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서 후회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에 빠져서 참 이렇게 저렇게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참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며 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당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둘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참 어렵고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참 기적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가운데 참 어둠을 물리치고 등불을 밝혀 빛을 비추어 참 진리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기적같은 축복으로서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며 참 한없는 기쁨으로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소.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때를 따라 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8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다른 은사가 많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정말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는 것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에는 사랑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속성입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이 없이 진실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형편에 상관없이 이건 뭐 다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계속하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참 지금도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언제든지 참 사랑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원한 그것보다도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보다도 부분적인 것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참 최종적으로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무엇에 힘을 써야 됩니까? 그게 뭐지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되지요? 사랑에 힘을 쏟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잘못해도 봐주고 못 본 척하고 무조건 잘해주고 그러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이거는 끝나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면은 참 이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과 지식은 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점 하나도 그냥 찍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오늘 읽은 1절 남지만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나옵니다. 산은 옮길만한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구제의 은사도 나오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은사까지 나옵니다.
참 이런 은사들은 대단한 겁니다.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자기 기능을 다하면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이 믿음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도, 순교의 은사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 역할을 다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필요 없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 여기 믿음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참 언젠가는 필요 없는 거, 없어질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말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참 그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랑보다도 지금 당장 한 번 필요한 그런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이는 지식 같은 그런 은사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예언의 은사가 없어 문제가 많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많습니까? 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한다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도 유익이 없어.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도 유익이 없어. 왜?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거 이런 거 노력하는데도 유익이 없어. 왜?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참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love, 사랑은 never, 결코 뭐 하지 않습니다. fail,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실패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참 fail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피토라고 합니다. 피토. 이건 피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탁 서 있다가 팍 넘어져서 그 참 넘어져서 깨지고 그러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계속 가다가 탁 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딸이 신동이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이나 됐는데 와서 막 짜증을 내서 왔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아무도 없을 때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딱 그래 말았어요. 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딱 이랬더니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더라고요. 알았대 저희가. 그러니까 이 참 그거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어떻게 했지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죄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불의한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화천의 제물이 돼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넣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단 말입니까?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기어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딱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요즘 너무너무 무능을 느낍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들들한테 편지를 적었습니다. 뭐 다 적은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참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뜻을 펼쳐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러질 못하는 게 내가 참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 아빠가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한번 써서 내가 보냈습니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뭐 사람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6.2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냐나 이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내 욕구에 맞으니까 그냥 한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때 좋을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짜증나고 조건이 바뀌니까 싫고 뭐 형편이 바뀌니까 싫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는 우리가 충성하니까 보고 사랑해 주신 겁니까? 우리들이 참 이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거 보고 사랑해 주신 겁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무엇일 때?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고 잘 믿는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변치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나한테 필요할 때만, 내 욕구에 맞을 때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도중에 참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여기 참는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뭐냐? BEAR, 배어입니다. 배어. 곰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참는다는 것. 기분이 나빠도 참고 속 상해도 참고 형편이 어려워도 참고 그거 참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정신을 몰라줘. 내 정성을 몰라줘. 그래도 참는 겁니다. 그래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언제든지 신뢰해 주는 겁니다. 나 하는 거 내가 믿어줄게. 그거 신뢰해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넌 잘 될 거야. 결국은 해낼 거야. 신뢰해 주는 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hope입니다. 영어로 HOP 소망하는 겁니다. 이 분명히 참 해낼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끝끝내 잘 될 거야.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는 것은 인듀어입니다. 인듀런스. 이거는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응? 믿어주고 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계속하는 것.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애들은 사랑한다면 야단치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면 해초리도 못 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은 영원토록 유익하게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뭐가 사랑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쫄랐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목적에서 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쪼르는 겁니다. 잘나고 아버지도 안 죽었는데 자기 목 내놓으라는 건 불효 중에 최고 불효 아닙니까? 그래 저도 지금 우리 아버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워낙 아버지가 운동하고 참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워낙 잘하니까 나이가 90이고 치매가 된 지 1년인데도 지금 혼자서 생활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지난 겨울에는 못 나가서 상태가 아주 나빴는데 지금은 아침 8시에 오늘도 8시 반에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꿀떡거려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바깥에 가서 운동 한번 하고 왔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겨울에는 겁이 나서 못 나갔고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는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겁이 나서 못 나갔어. 그게 치매가 확 와버린 겁니다. 못 나가고 겁나서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정부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자꾸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치매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날 따뜻하고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막 나가. 그러니 치매가 걸리면 단순해져요. 누가 뭐라 하면 받아들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작년에는 겨울에 집에 가니까 수돗물을 틀어놨어. 아파트 안에 있는데 수돗물 안 틀어놔도 안 오는데 틀어놨어. 왜 틀어놨냐 이렇게 방송에 뭘지 모르니까 틀어놓으라 그랬대. 그래갖고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많이 나오고 한 달 내도록 겨울 내도록 막 수도를 틀어놓으니까 아주 콸콸은 아니지만 줄줄줄 나오게 틀어놨더라고. 이게 안 틀어놔도 된다고 그러는데 또 틀어 방송이 자꾸 나오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서 왜 이리 많이 나오라고 이렇게 겨울 내도록 틀어놨어. 그게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래, 참 탕자 비유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내놓으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도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안 죽었다 아직까지. 그래 하도 쪼르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 딱 줘봐야 헌일이고 뻔한 거 알지만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생겼겠다. 아버지 잔소리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멀리 떠나버렸어. 떠나면 간섭을 못 하니까. 멀리 떠나면 내가 참 가가지고 멋지게 성공해서 보란듯이 탁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보여줘야지. 이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돈 있는 거 아니까 친구들이 살살살살 깨니까 넘어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허랑방탕하면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친구들도 모른다 그래요. 다 모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 왜 아버지한테 가려니까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 아버지한테 갈 면목이 없어. 그래도 아버지한테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결심했어. 그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제는 아들처럼 내가 안 굴고 참 아버지 집에 일꾼처럼 굴 테니까 그냥 아버지 받아주기만 하고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래 이제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쫓아갔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더니 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일꾼처럼 지낼 테니까 아버지 용서만 해주고 받아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옷을 입히고 시키고 그냥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라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같으면 너 뭐하러 왔냐? 가라. 너 이거 무슨 낯잡으러 왔냐? 내 같으면 그런 말을 했을 건데 진짜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들이 회개했네? 돌아왔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하고 있었어. 원래부터 사랑하고 있었고 이 아들이 참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무조건 환영한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마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너무 불효했고 불충했고 하지 못할 일을 했고 내 처지가 이 모양이니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마 나를 그냥 호적에서 파내고 그냥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일부러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들 갖다가 참 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중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할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평생에. 이 평생에 참 이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그러니 나이 50대부터 믿었으면 50년을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여주니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죽으면서도 사랑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죽었으니까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믿고 난 뒤에도 얼마나 못할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잔악계나 물질입니다. 돈 하지만 건강 안 좋아져 보세요. 돈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은 67에 이 췌장암으로 참 죽었는데, 아무튼 아빠가 이 췌장암에 딱 걸리니까 딸이 오더니 우리 집 저 팔아서라도 아빠 고쳐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했는데, 집 판다고 고쳐집니까? 그게 안 고쳐지는데 못 고쳐지지. 그러니까 이 참 아무튼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뭔 법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부족한 것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것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근본 문제는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이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대조가 됩니다. 뭐가 대조되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지만 사랑 말고 다른 것, 영은 패한답니다. 방언은 거친답니다. 지식도 패한답니다. 패한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패한다는 것도 있고 거친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패하리라. 그런데 뭡니까? 방언은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한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것에 의해서 저절로 패해지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지식도 어떤 것에 의해서 패해지는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중간태입니다. 스스로 거치는 겁니다. 방언은 필요가 없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가만히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거 하나까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 예언하고 지식은 패한다고 수동태로 쓰고 방언은 거친다고 중간태로 썼을까? 그 중간태는 자기가 스스로 싹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었을까? 예언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걸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오른쪽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안 넘겨도 되겠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그렇게 예언은 뭐 때문에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예언을 말하여 뭘 세우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 예언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미리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예언인데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덕을. 그러니까 참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참 덕을 세우고, 두 번째는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권면하는 것. 세 번째는 아닙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게 연단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요걸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기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누군가가 이 무화과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 줬어 먹는데, 난 다른 열매는 몰라도 무화과는 내가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 이 동네에 우리 집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걸 압니다. 다른 건 내가 몰라도. 그런데 다른 건 무화과가 익으면 그 열매가 저절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꿀 같은 게 생겨서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답니다. 그게 이제 다 익은 건데, 근데 이 시장에 내다 파는 걸 갖다 줬는데 보니까 센 걸 갖다 줬어. 먹을 게 없어요. 까보니까 완전히 이거 저절로 딱 열어갖고 꿀 같은 게 꽉 차서 저절로 막 떨어지고 말랑말랑한데 이게 하얗게 딱딱해요. 그리고 빨개고 불구스러운 게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화과가 익지도 않고 이걸로 시작하는 걸 줘 따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맛이 없지. 맛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따서 팔 수가 있어? 센 걸 갖다가. 다른 과일도 다 그런 거니까 맛이 없는 것만 먹고 있어. 귤도 여기서 먹으면 다 센 걸 먹으니까 시큼하고 맛이 없어. 근데 제주도를 한번 갔더니 무슨 둘레길을 걷는데, 이 둘레길 걷는데 사람들이 이 귤을 갖다 먹으라고 집 앞에 내놨더라고요. 내놨어. 아무나 가져가면서 이제 지나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귤밭이 많은데 귤을 막 내놨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단지. 그래 내가 한 번은 그 해외에 갔을 때 과일을 먹는데 여러 가지 과일을 내놨어. 안 단 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단 거부터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일 맛을 못 느끼고, 그래 먹는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최고로 달기 때문에 모든 과일보다 제일 나중에 먹어야 되는 과일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파인애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파인애플은 생 것만 가져오니까 먹으면 이게 시큼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익은 거는 딱딱한 게가 안 없고 완전히 말랑말랑해요. 먹으면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하게 달아요. 뭐 하려고 그 이야기까지 했더니 어쨌든지 위로해주는 거. 그게 이제 예언의 목적입니다. 지식은 뭐냐면은 지식을 패한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왼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에 보면은 뭡니까? 지혜의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에 뭐 구구셈을 알고 영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하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지식도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입니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예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예언, 뭐가 예언되어 있지요? 누가 오신다고 예언되었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놨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그럼 그 예언이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언은 자기 효력을 다한 겁니까? 효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구나, 그건 아는데 예언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 겁니다. 예언이 끝나서 예언이 성취돼 버렸습니다. 이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취됐으니까 예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뭐가 예언이 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에는 뭐가 예언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것이 재림할 것이 예언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갈려올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 이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언이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압니다. 그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개미처럼 아주 조그만 존재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성경에 있는 지식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니까 지식이 그때는 필요 없어. 왜?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아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지식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예배가 없어요. 삶 자체가 예배고 하늘나라는 설교할 필요 없어. 잔소리할 필요 없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바른 것만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신목사가 와가지고 일합시다 그거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잔소리 해야 돼요. 그거 없을 거니까 하늘나라 가면 잔소리 없어. 그런데 방언은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그래 참 예언이나 지식은 패한다로 되어 있고 방언은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나 지식은 수동태로 없어지는 겁니다. 왜? 예언이 완성되니까 말씀이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니까 온전해지니까. 그런데 방언은 스스로 없어지는 겁니다. 거치는 겁니다. 방언. 그러니까 참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 뭐냐?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가보시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방언을 막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뭐 참 별로 뭐 생각하는데 이런 방언이 참 많아졌는데 그게 바람직한 거고 좋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저절로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방언이 저절로 거칠까? 왜? 이 방언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분간 필요한 겁니다. 당분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절로 방언이 썰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정통적인 방언에 대한 이런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몇 권을 적었지요? 13권을 적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적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적었던 성경 가운데 방언을 언급한 것은 고린도전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 뒤에는 방언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방언이 막 했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뭐지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방언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경 전체의 방언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방언도 많이 하고 또 기적도 일으켰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적이 없어집니다. 왜?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참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제 다 알아요. 얼마나 사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참 하나님이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면서 딴전맹이를 고쳤고 기적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기적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나중에는 점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희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령이 오고 복음을 시작할 때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교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이 복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난 뒤에는 방언의 역사가 필요 없으니까 저절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이 나오는데 뒤에 방언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방언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8가지 중에서도 방언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교부시대에는 많은 글이 교부시대에 있던 글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때 있던 책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남아있는데 성경 말고 많은 그 문헌들이 남아있는데 그 문헌들의 방언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우리 장모님 적은 책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바울이 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고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때 있었던 그것들이 그대로 다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니는 흔적들이 다 있고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슴이 벅차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 이후에 성경 말고 모든 문헌에 방언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인 방언이 필요하니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방언의 역사가 점점 없어졌어. 중세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한 20-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방언의 역사가 시작돼서 유행처럼 확 번져서 지금도 왈왈왈왈 켜졌는데 아무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방언이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구약에도 방언이 없습니다. 선지사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족장이나 선지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한 역사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방언은 흔하지 않은 아주 드문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없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성도들이 참 이방인이 성령받아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는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했을 때 이방 성도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거기 한번 나오고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시오. 이방 사람도 믿고 우리와 같아질 수 있어.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거 말고는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방언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예언이 더 낫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역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방언을 막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방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지요? 사랑이 중요하다.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예언도 지식도 폐해지고 방언은 그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영원하지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자랑하려고 하면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어쨌든지 세상에서는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지식 자랑하지 않고 예언도 자랑하지 않고 방언도 자랑하지 않고 어쨌든지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활하고 사랑은 영원히 계속하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참고, 사랑한다면 견디고, 사랑한다면 믿어주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돌봐서 어린 양을 장성한 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축복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태평동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참 안심이 되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